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명을 주시고 아직도 허용하셔서 통로로서 여기 섰사오니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84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챕터를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 다락방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한 분이 같이 들어가셨고,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그 평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7절 말씀.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빛났던 평안, 내일 사형 집행 날인데 그 전날 깊이 잠들 수 있는 베드로의 평안. 이건 마음의 천국입니다. 사도행적에서는 8장 사내들인에 끌려가고 거기서 위협을 받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제자들의 상태를,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고는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이것이 마음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음의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얘기하기 전, 바로 전절이 26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 속에 가르치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질 때, 말씀과 우리가 딱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의심이죠. 불신은 두려움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믿고 평안하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불멸 사상도 그렇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동일성을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우리의 개성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였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역을 담당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증인들로서 세우신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결국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쭉 이렇게 있고,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요. 그냥 한번 훑어만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회개가 무엇이며 죄를 다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가.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삶의 개혁, 끝내는 품성 회복, 이런 부분들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이 성경절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명령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한은 결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께만 있는 권한이고, 우리는 죄를 죄라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무엇이 죄인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예수께 드리기만 하면 온전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설명을 했고, 우리가 그런데 죄인을 보고 그 죄인을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를 했었고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걸 먼저 전달해야 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성경절에는요, 그분이 우리의 본성도 어떻게 제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이 도마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의 나타나셨던 모습을 직접 보고 말씀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것을 믿기를 거절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걸 거절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등장하셨냐 이거죠. 이게 참.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도 부조선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3번째는 뭘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권면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그 3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루스벨은 자기가 분명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루스벨이 끝내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려면 그동안 자기가 포섭했던 자기의 부하 천사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자기 부하 천사들한테 가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갔어요, 루스벨이. 여러분, 그 자존심 아니었으면 우주의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그 사단의 마음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요.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멸망,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부릴 때 부려야지. 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존심을 드러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지 않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100명밖에 없는 세상에서 99명이 다 나를 지탄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으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날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로 옮겨질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99명이 나 하나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꼿꼿하게 나아갈 바를 나아가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되고 절대적인 자존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겠죠. 도마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존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 있죠? 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아예 그냥 딱 믿지 않기로 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도마 역시 주님을 사랑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뒀다는 얘기는 허용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채우시는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질투, 불신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 같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했던 흔들리는 갈대 시몬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내재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어둠은 밀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존이 안 돼요. 공존이.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데 있어서 혹은 완전히 딱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잠깐 놓칠 때마다 자꾸 솟아오르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간음과 살인을 하게 됐던 놓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운 사람이 오른다리 왼다리 뭐 이렇게 옆으로 중심을 잡잖아요, 인간은. 근데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돼 있는 자전거에 내가 중심을 잡고 서야 되는 이게 중심 잡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흔들흔들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끝내는 중심 잡게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인간에게 뿌리 내려진 이 사랑은 질투와 불신 이런 정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겉모양은 선교사인데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사로 살면서도 질투하고 불신하고 이 내 뿌리가 나에게 닿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께로 옮겨져 있는가 이걸 점검했어야 되는데 시몬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계속 이런 정신의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걸 빨리 자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 식구들한테 이걸 어떻게든 인지시키려고 요즘에는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뭐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시겠어요? 분명히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는 살피셔야 되고 이걸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도마가 믿진 않지만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좀 자주 안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도마를 제외하고 제자들이 또 모여 있어요. 도마는 여기 참석하기가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래도 결심을 해요.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로 가요. 갔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전에 들었던 예언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문이 열린 적도 없는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를 보시고 손을 넣어보라고. 이거 참.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마가 제자들에게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걸 도마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예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가지고 바로 부복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이상의 증거는 바라지 않았다. 더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 바라면 제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걸로 끝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도, 나도, 나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나도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뱀이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먹으면서 말 못하던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보여주니 최초의 인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보이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보이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거는 추상적인데 뭐 관념적이기도 하고요. 관념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실상도 없지만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잡히는 게 없어도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말씀은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형상이 돼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형상화된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글자로는 보지만. 그리고 또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정의가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은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다 구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실은 신약과 구약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약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구약에서 그 뿌리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거였는데 도마가 끝내 보고서야 믿겠다고 하니까 보여주기는 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은 다 뭐냐면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복은 곧 영생이로라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이 창조고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2장인데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에 복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과 영생과의 상관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 문제가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그 관점으로 안식일을 바라볼 때 그 안식일 속에는 창조주의 관계, 창조주와의 경배, 이 속에 영생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부어주신 복이에요. 여기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 이것도 다 창세기 3장에 기원이 있는 거죠.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은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 속에 복 없는 거죠. 뭐.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성장했으리라고 보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를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후대에 있을 모든 사람들, 눈으로 직접 못 보거든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드리면 그분들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의 품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거,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 1등, 2등, 3등 그런 상이 아니고 보상.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느라고 그가 감수한 것들이 있어요. 욥이 감수한 게 있는 것처럼. 전부 보상하시는 하나님. 욥이 고통당할 때 곁에서 같이 고통당하면서 순간순간을 사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알 때 끝내는 보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실제 존재, 창조주, 계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언젠가도 언급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계셨다가 아니에요. 항상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니고 창조하시니라. 항상 현재형.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빛이고 또 해달별을 나중에 만드세요.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 하루, 그 다음에 다른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잖아요. 달이 한 번 돌면 한 달.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지구가 돌면 1년. 해달별을 통해서 시간의 단위가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 해달별이 없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해달별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게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근데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고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 쭉 펼쳐나가는 가운데서 빛, 광자의 움직임과 시간과의 관계를 아인슈타인은 증명을 하잖아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아인슈타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차원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양자역학까지 나오면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펼쳐놓는 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성경을 보면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 이것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인간은 아직 못하지만 사단이 이걸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을 사단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든 자기가 도달해 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고 인공지능 같은 것도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육신이 없어도 새로운 지능, 살아있는 지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컴퓨터들이 인간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되고 온되고 해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요즘 인공지능이 질문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이없죠.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거기 분명히 개입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하여튼 창조주께 도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가 창조를 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단의 시도고 창조주께 드려지는 경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단이 대쟁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 때문에 결국에 인제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이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래서 뭐 "성경을 못 믿겠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겠죠. 근데 인제 이런 그 계시록 1장 8절 같은 성경절을 보면 '이게 과학인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에 있다. 이거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만 초월하면, 빛을 초월하기만 하면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 어쨌든 저는 창세기 1 장의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드셨고 창조주는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셔야 되는 분인 거죠.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 그건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제한시켰다면 모를까 그 공생의 기간 외에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동시에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시간 아래에 있는 3 차원에 존재하게끔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나중에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 가지고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순간 이동이 안 되면은 갈 수가 없어요. 뭐 몇 억 광년을 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 되는 이런 것이 인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 3 차원에서 존재하게끔 창조되어 있는 인간이 나중에는 차원을 초월해야만 하늘 우주의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왜 3 차원의 제한을 받게끔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인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째 날 빛과 해달별의 빛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이것도 '아 이런 거였구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찾는 데까지만 해도 한 15년 걸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3 차원의 제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보다도 열등하죠. 나르지를 못하니까. 고래보다도 열등하게 창조된 거예요. 고래만큼 깊숙이 잠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을 참지 못해요. 왜? 왜 이렇게 열등하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그것을 교육책에서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셨대요. 독수리는 몇천 년 전 창조 당시도 독수리예요. 지금도 그냥 독수리. 원숭이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원숭이예요. 물론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이 형질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모양도 좀 다르고 성질도 좀 다르죠. 야생성이 있고 집에서 사육을 받았던 짐승들은 순하잖아요. 형질, 형태와 성질은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종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 동시대에 발표된 뭐 한 10년 정도 먼저 발표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이제 진화론의 근본이 되는데 그거는 종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류가 양서류되고 양서류가 파충류되고 파충류가 조류와 포유류로 바뀌었다. 진화됐다. 뭐 이런 건데 창조 과학으로 볼 때는 종은 바뀔 수가 없고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예요. 원숭이도 그냥 원숭이고. 근데 사람은요. 창조될 때 독수리보다도 열등하고 고래보다도 열등하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날고 싶다. 근데 나는 날개가 없다. 어떻게 날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날개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공간을 이동하고 또 나를 수도 있는 이게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연계를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으면 영원히 사는데 지루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맨날 똑같으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자꾸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통하여 뭔가를 또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잠재력을 가진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다 만들어진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그걸 개발시키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분명히 주신 잠재적인 게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도 행복할 수 있게 뭔가 담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형화시켜가지고 딱 틀에 맞춰갖고 요때는 요거 공부하고 그 다음엔 요거 공부해서 너는 요런 사람이 되라. 사실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전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보통은 부모들이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애들처럼 공부를 하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겉모양이. 근데 내면의 세계는 그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억눌려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육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교육책을 보면서 이걸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창조주는 철저하게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항상 하신이라 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1000년 전에도 하시는 거고 지금도 하시는 거고 계속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고 1000년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계셔요,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까? 현재형으로. 읽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 때 그 계시다. 이것은 곧 창조주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의 품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어드릴 때 그분은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한 번만이라도 그분이 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에 이걸 적용시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는 오늘날은 당시처럼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 믿을 수 있게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죄에 대한 집행도 즉각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죄들이 소멸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계속 유지됐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나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보호장치, 더 은혜를 더하시는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자꾸 불평불만해요. 나도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안 믿거든요, 보여줘도. 과거 사람들을 못 봐서 안 믿었나요? 대신에 즉시 조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점점 쇠퇴해 가면서 구원받을 사람 더 없을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좀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증언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과거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엄청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몰랐다고요, 그들은. 예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의도, 생각의 흐름 몰랐다니까요.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찐빵 좋아하시는지 구운 빵 좋아하시는지 이런 건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대쟁투 전체의 중심이 뭔지 사단의 의도가 뭔지조차도 능력 있는 존재자들이 기만하면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을. 근데 글을 통해서 다 표현해 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랬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손자병법의 원문이에요. 근데 이게 대쟁투 총소를 통해서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의심의 씨를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끔 자꾸 그 씨를 뿌리고 결국엔 의심의 열매들을 결국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만 훗날 사람들이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좀 긴장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야곱의 환난도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의로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짐승의 표의 강요 때도 우리의 의가 그 짐승의 표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요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정노의 계단도 8장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 그랬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 딱 두드리면 뿅 하고 믿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차근차근 성장한다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성장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거든요. 이런 상태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죽이겠다고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냔 말이에요. 말로 장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때 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 선택하면 근데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래도 진짜 위협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시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담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인간이 용기가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어야 되니까 영접하시는 게 믿음이고 그게 자유롭게 인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열처녀의 비유가 딱 그거잖아요. 갑자기 졸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데 불이 꺼져 가네요.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해 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꺼지죠. 여기 보면 '믿는 일에 내가 너무나 무력하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속에 믿음을 살피고 또 믿음의 주인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주의를 받고 우리를 살펴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실망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도마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나를 살펴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도마를 다루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부드럽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겠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사명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명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사명이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받고 전할 때 혹시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믿음 없는 도마를 부드럽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해 주는 장면이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나타냈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데 분별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염치도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근데 예수께서는 관대하게 사랑하셨고 이해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논쟁을 통해서는 이제 불신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더 말하면서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면, 예수님만 나타내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한 고백이잖아요. 그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타 교파 사람들로부터 저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처음엔 저희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변증을 하죠. 또 실상 이걸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변증법이 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 타 교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실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절로만 그들이 더 이상 말 못하게 할 말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것에 아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건 아멘 하죠. 그러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멘 하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강도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모습, 또 그러다가 좀 과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시대 소망을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표현하는 예수님과 저희들이 표현하는 예수님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끝내 그분들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리고 나중엔 이 시대 소망 다 읽고 이단이라고 했었던 이단의 책,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조명하면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거부하는 사람이건 의심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들 앞에서건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따질 것이 아니라 혹은 끝내는 비난하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라고 예수님만 높이면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일이고 또 선택은 또 그들의 몫이고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84장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주고 생각해야 될 바들을 던져준 챕터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